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장 통합 전남노회 전 노회장이시고 광주 금호베델교회를 섬기시는 서순성 목사님 오셔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목회자로서 가장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바로 성도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주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이제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 광야로 따라왔고요. 갈릴리 호수로 가면 갈릴리 호수로 따라갔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면 산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만병의 의사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예수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은요,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높아지면 교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도 사랑했고요. 무시당하는 여성들도 사랑했고요.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죄인들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은 저분이 왕이 됩니다.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겠다. 병도 치료하지요.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죠. 저분이 왕만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겠다. 모두가 그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상.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거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될 걸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처럼 믿겠습니까? 여기 있는 강사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느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은 그냥 보통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저 강도가 십자가 진다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날 성찬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들 느낌은 어떻습니까? 막 은혜가 됩니까?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할 때 여러분 가장 감동이 없는 성만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찍힌 살이라, 내가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뭐 떡이지 무슨 살이야? 이건 피지, 이거 포도주지 무슨 피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은 언제 제일 은혜가 됐다고 보느냐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때는 울지 않고는 성만찬에 못 참석합니다. 이제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점이었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흐르는 보혈이었습니다. 울지 않고 어떻게 성찬에 참석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봄이 되면 우리 새싹이 돋습니다. 봄이 되면 산수유꽃도 피고 매화꽃도 피고 지금 벚꽃도 피었습니다. 좀 있으면 나중에 백꽃도 엄청나게 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백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작년에도 피고 재작년에도 피고 피니까 분명히 나무가 죽은 것 같는데 겨울 동안에 죽어버린 나무 같은데 봄이 되니까 그곳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경험이 되니까 압니다.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고 있습니다. 달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됩니까? 근데 암탉이 품고 있으면 21일이 되면 그곳에 병아리가 나와요. 경험하면 압니다. 경험하면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아니하니까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기적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할지라도 얼마 못 있다가 또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안 죽어보려고 불로초를 구했고요. 한무제는 안 죽어보려고 새벽 이슬을 받아서 소로반에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죽고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믿는다, 남편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내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은 상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놓고 믿으니까 우리를 의로 여기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자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젖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날 엄마를 보고 웃네. 아빠를 보고 웃네.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라 그랬다네. 아빠라 그랬다네. 그냥 부모는 그 아이가 부모를 알아보는 순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잘 믿는 게 아니라 믿다가 안 믿다가 곁길로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냐면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도 없어졌을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기 있는 강사 서목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섭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하고 없는 지옥을, 없는 천국을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도 막을 수가 없었고 빌라도의 권세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 유일한 방법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단의 개수가 죽었다가 살아날까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도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오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영이 열립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한 사람 있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왔는데 엊그제까지 친한 친구였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표정이 다릅니다.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절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못 믿겠다. 예수님의 죽음에 상처가 아픔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환상을 보았든지 그러면 영을 보았든지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거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믿는 것이 정상일 줄 몰라요. 왜요? 봄이 되면 꽃을 피니까 믿는데 만약에 봄이 돼도 꽃이 안 핀다고 하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였다면 정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믿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마가 믿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셨으면, 끝까지 안 만나주셨으면 안 믿을지도 몰라요. 만나주신 거예요. 도마만큼 거의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참 많이 했죠. 옛날 같으라면 최고의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아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 어린아이나 여성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절대로 그 부활을 안 믿을 텐데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 못 믿게 위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바로 사울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강렬한 빛 앞에 거꾸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사울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확신했던 모든 것이 어긋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인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을 것이다. 그래서 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자. 나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큰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이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막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인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만,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게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연장맷돌을 그 목에다가 걸어 어디에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 육신을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실족케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졌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왕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내가 져야 될 고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성찬을 하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살이 찢기면 나 때문입니다. 주님 피 흘리면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요, 질 수 있죠. 근데 사형수가 십자가 짓다고 해서 의로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져도 의로움이 아니고 십자가로 인해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고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거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외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기독교 핵심은 천국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승천도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없다면 왜 목사가 되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구질구질하게 세상에서 살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갈 리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이제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거 현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 왜 구약을 들고 옵니까? 신약을 증거해야죠. 예수님 오심으로 구약은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구약의 말씀을 왜 증거하는 겁니까? 신약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구약 속에 꽉 차 있어요. 구약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이 풀려져 버린 거예요. 열려져 버린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심판이나 지옥이 아닌 바로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가신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교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교회에 임합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낫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에서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그 성령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는 무너지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로 가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 그곳에 임하더라. 그게 여호와 3만.
내가 거기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성으로 돌아와요. 그 예수기엘 48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바로 결정적일 때 그곳에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 재림했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그 순간에 내가 없다면,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곳에 모여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말씀을 들고 하는데 왜 손이 움직이는 겁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몸은 하나입니다. 성도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바로 전도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전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의심만 했던 도마는 어디까지 복음 전했습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키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없는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아멘. 전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몇 살까지 사시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0살까지 사는 게 축복이라고 하면서 120살까지 사는 건 저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저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살까지 사십시오. 아멘. 아멘 별로 안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80살에 돌아가신 사람과 100살에 돌아가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아요? 말해보십시오. 80에 돌아간 게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살에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뭐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전도하는데 그냥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달에 한 명씩 12명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강주 베드로교회에 있을 때 참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는데 목사님, 저는 구역 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 나는 구역을 만들어주는데 왜 약한 사람만 나한테 줍니까? 그런 구역장이 있는데 세상에 구역 식구를 주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기존에 구역 식구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내가 구역을 만들 테니까 나 구역장 나 혼자 세워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 구역이 제일 세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 명만 전도하면 이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거든요. 예수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80세보다 100살은 20명을 조율도해요. 한 명만 잡아. 뭐라고요? 왜 내가 오래 살아야? 하나님 나 오래 살래요. 120살까지 살래요.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더니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생명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확실해야 돼. 자, 100살이 나아요? 80살이 나아요? 100살이요. 다시요. 100살이 나아요? 80살이 나아요? 100살. 그럼 100살이 나아요? 120살이 나아요? 120살. 분명히 했어요. 이제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 난 120살까지 하나님 살고 싶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증거해야 되거든요. 생명 내걸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고 우리 가족이 믿고 우리 자녀도 믿고 우리 손주도 믿고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냐고. 나만 믿고 천국 뿅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동안 하늘 날아갈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